방법이 아닌 순종이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38년 된 병자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그런 못이 있는 그곳에서 38년 동안 산 거예요. 왜 살았냐? 못에서 천사가 못으로 내려올 때 물이 막 요동을 치면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진짜 낫는지는 모르겠어요. 천사가 언제 내려온지를 몰라요. 때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근데 천사가 내려왔다는 증거만 있는 것 같아요. 물이 요동을 치면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데요. 그래서 이 병자가 38년 동안 그 곁에서 산 거예요. 근데 그 병자가 왜 살았냐면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대요. 자기는 몸이 아파서 잘 걷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나를 누가 데려다 주질 않아서 못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려다 줄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가지 그 사람이 누구 먼저 데려가겠습니까? 이분 답답한 거예요. 38년 동안 그렇게 산 겁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좀 바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이성적이다 생각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병자가 일어났대요. 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을 만나고 하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소한 논리와 그 이론적인 것이 있어요. 문제를 앞두고 있잖아요. 아침을 먹을 때도 요래 먹어라 저래 먹어라. 아침을 먹는데 우리 삼촌은 반찬을 안 한대요. 양파를 갖다 먹고 당근을 먹는데요. 음식하기 싫어서. 나이가 80대 가까이 됐는데 혼자 사시거든요. 먹는데 반찬하기 싫으니까 양파를 주워 먹는데요. 양파 먹고. 다른 거 귀찮아. 당근 있는 그대로 그걸 먹는데 무사가 그냥 먹는데요. 요리를 하기 싫으니까. 그랬더니 혈관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기 싫어서 그렇게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에게는 좋은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고 오만 부분에서 고민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앞에 닥쳐진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쟤는 요래 생각하고 얘는 요래 생각하고 나는 요래 생각하는데 요건 막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민이 없이 그냥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병자가 그냥 하고 그냥 일어서서 걸어가 버렸어요. 정말 자기 평생의 큰 문제였던 것이 사람이 데려다 줘야 돼요. 나는 여기 살지만 내가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뭐냐?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냥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 못해요. 죄 때문에 못하고 내 때문에 못하고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오만 고민을 자꾸 갖고 삽니다. 그래 교회 오면 근심 덩어리가 가득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속에 늘 한 대여명을 그냥 욕하는 사람이 이 안에 가득 있어요. 이쪽에. 또 이쪽에는 어떻게 해요? 미운 사람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셨어요.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끝났어요. 우린 그렇게 끝나냐고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간단하고 심플하게 사냐고요. 그렇게 안 삽니다. 이 한 문제를 갖고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공부하면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거 장소, 이거 환경, 이거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한대요? 그냥 한대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우수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당신은 슬럼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으니까 그렇게 뭐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해요. 스트레스가 와요. 그냥 해요. 심플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심플하지가 않은 거예요. 심플하면 안 된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믿음으로 믿음 생활한 게 어떻게 사냐? 예수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냥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고 사는지 몰라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이 문제, 지금 내가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됩니까? 여러분 건강 문제 돼요? 요렇게 하면 된다는 거 됩니까? 사람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요렇게 하면 저 사람 저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게 된다고 생각해요? 안 돼요. 근데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요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안 돼요. 38년 된 병자는 연못 옆에, 그 못 옆에 내가 살고 있으면 병을 낫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자신의 행동이 그 38년 동안 살면은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방법을 갖고 자기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대로 살면 당신 부자가 됩니까? 답을 못하면서도 그래 삽니다. 어떻게 사냐 물어봤더니 회사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집에 와서 밥을 먹고 TV 보고 잔대요. 물어봤어요. 그렇게 살면은 이 가난에서 극복이 됩니까? 답을 못하는데 자기는 그게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그 방법을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러한 우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이대로 살면은 우리 인생이 더 확실하게 좋아진다라고 보이질 않지만 된다고 나도 모르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한국어 교원 2급 실습을 마쳤어요. 나이가 들고 점점해서 공부를 더 하게 되더라고요. 더 많이 공부를 해야 이 부분에서 배워야만 이 삶이 조금씩 어떻게 길이 보이고 어떻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늘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면 내 삶은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확실하진 않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냐고 물으면 다른 방법은 없지라고만 얘기해요. 38년 된 병자가 그래 살았어요. 자기가 38년 동안 그랬으면 이제 나이가 60이고 70이 안 넘었겠어요. 평생을 사는 동안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그 연못 옆에서만 계속 사는 거예요.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두 번째 어려움은 뭐가 있냐면 정말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가 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봤더니 병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보통 같으면 저 낫기 원합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병자가 뭐라 했냐면 아이고 내가요 나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있는다고. 낫기를 원하냐고 질문을 했는데 그 대답은 하지도 않고 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우리 청년들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 가는 데 있어서
진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부분에 가는 친구가 몇 명쯤 있는가 살펴봤더니 거의 없어요. 성적에 따라서 대학을 진학하고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대학을 진행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대학을 안 가도 된다 그러면 안 가고 가야 되는데, 야,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될까, 이거. 그게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원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진짜 지금 원하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대답이 뭐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모르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요, 남들이 아프니까 글로 가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주변에 전부 아가 병자들이 누워있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남들이 가니까 자기도 따라간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 원한다면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병자들이 있지만 낫는 사람이 없어 보이면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가는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 가 있어요. 거기 있다 보니까 나는 낫지도 못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그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서 38년 동안 하루하루 사는 게 그 사람은 그냥 생활인 거예요. 진짜 원하는 거는 하지도 않고 그냥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 그곳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게 자기 원하는 게 아닌가? 진짜 원하는 걸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큰 문제가 뭐냐면 38년 된 병자는 핑계를 찾았어요. 핑계.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병을 낫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거죠. 제가 어제 제 동생들이 저희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동생끼리 형제끼리 만났어요. 그래서 저기 삼당진에서 만나서 식사하고 차를 먹는데 얘기 나오다가 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학교 문제에 대해서 학교 다니는 거. 동생들은 이제 둘째는 뒤늦게 공부해서 이제 대학을 졸업했고 셋째가 지금 이제 사회복지사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겠대요. 근데 몇 살이냐면 50이에요. 50. 나이 50인데 공부를 하겠대.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막 얘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지들끼리 얘기하고 막 세상살이 다 얘기하는데 가만히 듣고 막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 내가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지. 야, 니들은 학교도 그렇게 다 안 다녔는데 그렇게 잘하나? 나는 박사까지 나왔는데 할 말이 별로 없다. 그랬더니 막 지들끼리 막 웃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다가 어떻게 자기가 대학을 못 간 이유가 부모님께서 제대로 못 해줬다는 얘기 또 하더라고요. 이게 레파토리예요, 레파토리.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20살까지는 부모님이 못해주면 그게 못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20살 이후에는 자기 선택 권리가 다 있잖아요.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개인정보라고 20살 이상은 절대 부모가 좌지우지 못해요. 개인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도록 권리를 줘놨어요. 그런데 핑계를 대더라. 부모님이 안 돼서 내를 밀어주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마디 하려고 누구는 대학 보내줬나 그러면서. 근데 내가 입 다물었어요. 내가. 대학 안 해도 어떻게 해요? 내가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박사까지 나오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또 한마디 할 때 우리 부모님이 자다 죽었다가도 일어나겠다 싶어서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사람은 핑계를 찾고 잘 되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요.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한번 시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핑계를 찾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가지 여러분 전해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태도가 중요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태도.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뭘까 고민해 봤어요. 그게 뭐냐면 올바른 태도예요. 여러분, 일은 잘하는데 사람들에게 미움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일은 좀 부족한데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남준 권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농담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남준 권사님 일을 못해요. 일 안 해요, 잘. 근데 이남준 권사님 제가 제일 사랑하고 그거 하는 건 뭐냐면 권사님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잘 다독거려줘요. 그게 정말 탁월해요. 이남준 권사님은 연세가 있어서 당연히 몸이 이렇게 안 따라주죠. 그런데 권사님을 왜 저게 일을 시키려고 자꾸 하냐면 권사님이 사람들, 이남준 권사님 잘 마음을 다독거려줘요. 그리고 얘기하면 사람들을 하나하나 끌어준다고. 저분은 사랑받는 분이에요. 저분은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집안에서도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어디서든 가든 사랑받는 존재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전 제 아내가 그럽니다. 당신은 잘 해놓고 욕먹는 스타일이라. 이게 웃는 분들은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 분들이야, 지금. 저분이 저런 분이라는 거. 저는 어떻게 해요? 일을 열심히 해놓고 욕을 엄청 먹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땅을 사는데 좀 부족할지라도 중요한 게 뭐냐. 올바른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사람들의 모든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는. 여러분, 인생은요, 혼자 갈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설 수가 없다는 걸 저는 절실히 깨달아요. 제가 준비하는 모든 것 근데 제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맡겨야 되고 내 뜻과는 상관없을지라도 좋은 태도를 갖고 해야 돼요. 좋은 태도를 갖고 사람을 대해야 돼요. 내가 부족하고 그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좋은 태도를 갖고 말과 부부들이 왜 싸우는 줄 아세요? 부부들 얘기를 지난주에도 지난주에 왔는데 이번 상담은 이 두 분이 싸워요. 내가 중간에 중재하는데 미치겠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 뜻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게 아니에요. 근데 두 분이 하는 얘기가 들어보니 이분도 하는 말이 맞고 이분도 맞아요. 근데 두 분이 하는 말 중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말을 있잖아요. 예. 아주 밉게 말을 해요. 못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시온아, 그렇게 하면 좋겠지 하면 되는데 시온아, 그 따위로 할래? 이렇게 말투가 있잖아요. 아주 밉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말을 할지라도 이쁘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좀 자꾸 왜 사람 관계가 어렵냐? 이남준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분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해보세요. 저분요 진짜 희한하게 말을 해요. 제가 많이 배우거든요. 저렇게 얘기했구나. 제가 배운다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정말 이쁘게 말해야 돼요. 말을 해도 절대. 이남준 권사님도 속상한 사람이 없겠어요. 있는데 그 사람 앞에 있잖아요. 이쁘게 말을 하면서 넘어가요. 그래서 아무도 권사님한테 뭐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목사 혼자 얘기하거든요. 맨날 가면은. 그러니까 또 뿔이 나가지고 뿔이 나도 말을 할 때 이쁘게 말해요. 한번 말을 걸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요. 저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배우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가서 말을 걸어요. 수시로 가서 찔러봐요. 찔러도 전혀 그게 안 나와요. 이쁘게만 말이 나오죠. 두 번째요. 핑계를 버려야 됩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를 파악을 못하고 그 말투만 생각하는 거예요. 말만. 정말 내가 이 문제 앞에 진짜 원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가 하면 여러분 방법을 찾아요. 근데 핑계만 찾는 거는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없어요. 해결할 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무조건 핑계만 찾아요. 내게 주어진 삶, 여러분 똑같이 세월이 똑같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절망으로 사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또 다른 핑계를 갖고 살지 않는가. 환경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분 추석을 보내는데 어떤 분은 내일 추석은 잡쳤어. 내 추석 안 왔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추석 기쁨으로 보내야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다 해요? 원망이잖아요. 불평이잖아요. 핑계잖아요.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이유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핑계 댔는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핑계 댔다가 갑자기 있잖아요.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요. 뭐라고 했냐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아이고 예수님 내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일어나냐고 핑계 안 댔겠냐고요. 내가 지금 형편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저리 가요. 우리는 안 그렇겠냐고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병자가요. 이 순간만은 아무 소리 안 했고 그 말에 어떻게 해요? 답도 없고 그냥 순종하고 자리에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연약해서 부족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늘 인정하는 사람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나보다 레벨이 한 차례 밑에다 생각하는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밑에 사람이 나보다 부족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순종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핑계, 문제, 이런 것들 내려놓으세요. 내가 몸이 이래요. 내가 이제 몸이 좀 그렇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이 있는 거 물어보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이고 내가 관리를 못했습니다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계가 어려워져요. 자꾸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에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덮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